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찬송가 409장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9장입니다. 말씀을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하심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말씀을 다 함께 찾아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말씀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홀무에서와 극한 연명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있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다 함께 찾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우리를 지으실 뿐 아니라 인자와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량없건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지는 않았는지, 그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고자 또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달음과 은혜로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신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본문의 말씀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바나바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까지 와서 그 믿는 성도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예수께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나 14장 말씀을 보시면 13장 43절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또 당부를 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또 14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도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볼 때, 곧 인지할 때,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기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정말 그 누구도 그와 같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겸손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든지, 무엇이 선한 것이 있든지,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쁠 때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 그죠? 거한다는 것을 그 은혜를 보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종류나 그 수가, 각자 개개인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인지할수록, 깨달을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커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도 더욱 많아지고 넘칠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도 정말 견고해져서 굳어져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382페이지나) 3페이지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가?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구절들을 이제 보시면은, 잘 보시면 6절부터 5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젊은 자들아 하시면서 이제 권고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5절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겸손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6절에 이제 겸손하라 말씀해 주시고 7절에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re for you. He cares for you.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경고를 해주시면서 9절에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그죠?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임하는 고난들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합니다. 각자 나에게 벌어졌던 또 나에게 임했던 그런 고난들을, 힘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 물론 우리의 그런 힘든 일들도 고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우리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 동일한 고난이 무엇일까? 고난은 바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대적마귀의 공격입니다. 뭘 공격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그들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겐 고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난, 내가 생각하던 어려움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만 고난으로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힘든 일들로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다툼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생각에 침입해서 결국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려 하는 대적마귀의 괴계고, 이것이 우리에겐 고난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싸움이 고난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진정한 고난은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마귀 대적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람과 다툼이 우리에겐 어렵고 힘들지만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는 것이 참된 고난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고난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고난이 아닙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대적마귀, 그들의 공격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린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라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에겐 고난입니다. 진정된 고통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왜? 마귀는 믿음 없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공격하기를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의의를 행하려 하는 자는,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죠? 의인이, 누가 의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은 고난이 많게 돼 있습니다.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공격은, 이런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라 하셨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의인들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라는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해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은혜보다 정말 큰 은혜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십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때, 저 마귀 대적을 대적할 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는 눈물이 나야 은혜가 있다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동이 일어나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의 기분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야 은혜가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는 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를 기억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지만 감동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끼는 감동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인지 못할 때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한없는 은혜는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해주신다라는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부흥회에서 눈물을 흘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내 생각에 인지가 되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매일 주신 만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200만가량의 사람들을 광야 땅에서,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가량의 사람들과 그들의 또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그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한 곳에 정착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두루 다니면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매일 새벽에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식구들의 명수대로 아침마다 걷어가서 하루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주셨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명령을 어기고 다음 날까지 먹을 것을 미리 걷어두었다가, 많이 걷어두었다가 다음 날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귀찮으니까 남겨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참 미련해서 거기다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섞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만나를 걷어오긴 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겉으로는 순종한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꼭 일이 생기죠. 사울도 그랬죠. 멸하라 하셨는데 다 멸해놓고서 자기의 보기 좋은 그런 것들을 살려왔습니다. 가축들과.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매일 가족의 명수대로 하루치만 걷어갔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어땠었죠? 이틀치를 걷어가라 하십니다. 그것은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악취가 나지도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내리는 만나인데 그 날만 되면
만나가 아는 듯 이상하게도 썩지 않습니다. 이틀치를 먹고.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를 받고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왜? 매일 내렸으니까. 그것이 자연으로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칭하며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행했던 일들은 은혜가 그들에게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인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식의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가도 썩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그것뿐만입니까?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들과 함께해서 뜨거운 그 뙤약볕을 막아주고 가는 길을 인도해주고, 또 불기둥은 밤에, 너무 추운 그 광야 밤에 그들에게 온기를 베풀어주고 길을 밝혀주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다니면서 신이 헐지 않는 정말 그런 은혜를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그들은 받았지만 그것을 인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없이도 시험하고 경노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서, 내게 보이지 않아서, 아니 보여도 보는 인지력이 없어서 그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주시는 만나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때로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물론 내 죄 때문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만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왜 매일 내려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40년 동안 항상 순종하고 기쁘시게만 해드리는 그들이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항상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로 돌아오라.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동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은혜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내게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모든 불안과 고난의 원인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77편에도 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밖으로 벗어났거나 은혜를 주심에도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는 것은 떠나간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떠나간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죽게 되었을 때 그제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제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은혜에서 벗어나는 원인은, 은혜를 잊는 원인은 감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겸손해야 되고 족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된다고 해서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가시 같은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교만할까봐. 그것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주셨을 때 그가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그에게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아보면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을 때,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나타난다 하셨을 때 그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시 같은 그 아픔도, 사도 바울의 아픔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볼 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데도
이것이 은혜인데도 나는 그것을 은혜라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제 믿음의 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십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인지한 자는 겸손하게 되고 또 겸손한 자는 더 많은 은혜를 보고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로서 룻을 잘 아시죠? 룻기서에 나오는 룻.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잘 해줄 때 이 룻은 자기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보아스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나는 종이거늘 나는 피조물이거늘 나는 죄인이거늘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누가 그랬습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왕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면 정말 가장 부유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인건데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겸손했을 때, 내 위치를 알 때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나에게 이런 크신 은혜를 주시다니. 정말 예수님의 은혜는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세면서 하루를 산다면 우리에게는 불평할 순간이 없습니다. 감사할 순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였고 죄가 있음을 깨닫고 나는 권한이 없는 피조물임을 내가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수가 있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 밖으로 지금도 아담을 꾀인 옛뱀이 우리의 마음을 끼어서 은혜 밖으로 나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컬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오늘 묵도에 잠깐 읽어드렸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5절 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라고 시편 111편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늘 은혜 안에 있으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도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얻는 당연한 권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꼭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줄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린 조금이나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받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족함을 알 수가 있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처음에도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권리가 없었지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상실해버렸죠. 그런데도 수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시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며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들어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라고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제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은 자고 또 정말 우리 모두에게 천만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천하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그런 은혜 받은 우리가 행할 것은 바른 행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말씀하시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서 밟힐 뿐 아니라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예수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겸손한 마음이 될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족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쁨을, 그 은혜를 봄으로써 누리는 이 기쁨을, 그 감사함을 한시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케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때로는 그 은혜가 사라진 줄 알고 끊어진 줄 알고 감동이 없다 하여 내 마음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감동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믿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말씀대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신 성령님, 쉽게 잊고 쉽게 까먹는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억나게 해주시옵고,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항상 있음을 항상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이제 인지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